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주님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이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3장 찬송 부릅시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그늘 되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면케 하시고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출입 지켜주신리. 아멘. 아멘.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으로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름 부의 말씀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예비한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영어로 듣게 하시고 영어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움직인다라는 것.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것. 또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다라는 것.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현실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현실이 바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분명할 때 여러분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 땅이 바뀐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를 그에 맞추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현실은 현실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기 한계 속에서 갇혀 있을 것이고 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 생각하면 보이는 것을 갖춰야 되겠죠. 사람이 있어야 출애굽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능력이 갖춰져야 뭐가 현실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시도들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로케이션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그럴싸한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서 현실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별로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실제 자기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인데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움직이면 되고 내가 성실하게 살면 되는데 뭐 기도는 그지 뭐 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게 뭔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과 연결되어서 하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중보기도도 헛것이고 또 믿음도 헛것이고 또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그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따로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기도로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면 또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현실이 풀어지냐 현실은 현실로 풀어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할 때 야 너네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면 한번 이 세상을 바꿔봐 뭐 이렇게 하면은 참 교회는 어떨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무력하죠. 바뀌지도 않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영을 따라 사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뭐 또 현실은 또 현실대로 살아야 되나?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애매하게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 제가 항상 의식하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부분을 저는 30년 동안 생각을 해왔고 정말 맞춰왔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죠. 그렇죠? 이 새벽에 나와서 뭐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결국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할 때도 뭐냐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내지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현실이 바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따로따로 놀 거예요. 저는 지난 3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산다라는 것은 이건 좋은 생각인데 여러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기록했고 역사는 또 이 인생은 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진짜 믿었고 그렇다면 이 성경에 근거해서 인생을 찾기를 원했고 정말 내 인생이나 이 세상이 이 진리에 근거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정말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 마치 매뉴얼이 이제 오늘 이제 집에 가면 제가 정수기 필터를 바꿔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바꿔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매뉴얼이 있어요. 뭐든지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은 이렇게 어떻게 바꾸는지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너무나 쉽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의 매뉴얼을 보내는 것처럼 저는 매뉴얼을 보고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어디에 뭐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럼 쉽죠. 쉽게 그러면 정수기 필터를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매뉴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할 때는 이제 매뉴얼 없이도 똑같은 일이니까 이제 그러나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보든 안 보든 저는 그 원리와 절차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저는 정수기 필터를 바꾸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성경을 대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고 역사의 매뉴얼이다. 역사가 움직이는 법칙이고 인생이 어떻게 될 때 어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을 매일 읽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처럼 저는 실제 그거를 진짜 믿고 살아요. 여러분도 믿고 산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요? 네. 그럼 한번 자신의 삶을 매뉴얼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매뉴얼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진리에 근거해서 내 삶이 움직이는 영역들은 어떤 영역이고 그렇지 않은 영역들은 어떤 영역인지 한번 돌아보면 의외로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있고 인생은 인생대로 따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 죽은 다음에 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네 요거 하나 이론처럼 붙들고 있고 현실은 현실대로 매뉴얼과 상관없이 겪어가면서 부딪혀가면서 경험해가면서 살고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듣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뉴얼은 매뉴얼이고 에이 뭐 매뉴얼 볼 게 뭐 있어 그냥 내가 했던 대로 그렇게 해줄게 꼭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건 안 되면 인생이라는 게 다 세옹지만 하고 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 거야. 아닙니다. 인생은 못 될 때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경험대로 살기 때문에 매뉴얼과 그들이 살았던 것이 매뉴얼과 똑같으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똑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내가 진리의 근거에 살지 못했다라고 연결시키기보다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붙드는 게 뭐냐면 운을 붙들어요. 운 또는 행운이다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될 때는 진리와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됐던 것이고 될 때는 그들이 알든 모르든 진리와 연결됐기 때문에 된 것뿐이거든요. 왜 나사가 안 돌아가냐 그럴 때 매뉴얼과 똑같기 때문에 된 거고 그러니까 다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해요. 뭐 하나님이 어느 날은 기분 좋으면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돕고 또 어느 날은 감동을 안 받으면 안 돕고 그러니까 하나님 비율을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거 제가 중보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기분을 맞춰야 되고 안 맞춰야 되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 가지고 기분을 맞췄으면 어느 날은 A편 들고 어느 날은 B편 들고 어느 날은 A편 들고 어느 날은 B편 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A팀 축구팀하고 B 축구팀이 서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팀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축구팀도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서로 명분을 대는 거지. 왜 우리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지. 그래서 막 감동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A가 하든 B가 하든 매뉴얼대로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시킬 필요 없어요. 대신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에 내가 인생에 뭐가 문제였는가, 어떤 것이 틀렸는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나를 맞추는 것. 그런데 그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혹시 모르는 거 있는지, 내가 살지 못한 영역들이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여러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은 자꾸 우리 되는데 안 된다고 자꾸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한 여기에서 다 무너져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도 뭐냐면 법적 문서 한 장이 중요하고 진리에 근거한 기도가 중요하고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들은 그냥 내 정성이 중요하고 내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감동을 시키려고 그래요. 목석 같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그분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안 움직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미 하신 말씀에 어긋나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하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을 바꿔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뉴얼대로 바꿔야 돼요. 기계를 바꿔달라고, 인생의 법칙을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기계 매뉴얼에 맞춰서 일을 할 때 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이제 굉장히 인생이 빨라져요.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이고 인생이 쉽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는 것이고, 저는 그런 관점으로 역사의 문제도 풀어진다. 인생의 문제도 풀어진다. 국가의 문제도 풀어진다. 결국은 그런 관점으로 사단도 역사예요. 사단도 그 매뉴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매뉴얼을 모르게 하려고, 또는 매뉴얼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또는 적당히 매뉴얼과 반대되는 것이 섞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실이 발생하지 않게. 사단도 진리를 알아요. 믿고 떨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반대로 하게 하려고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아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걸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한 번에 싹 바뀌어요. 그리고 너무나 인생이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 다 보일 것이고, 그러면 진리에 근거한 삶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를 아무리 가르쳐도 배울 때뿐이에요. 그건 그거고 자기 삶은 따로 돌아요. 따로. 그러니까 전혀 인생이 안 풀려요.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군사의 원리대로 살지 않은 영역들이 단 한 가지도 없도록 매일 또는 순간순간 제 삶을 다 점검합니다. 실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그 그리스도의 군사의 원리대로 살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가 보고, 그러면 그 부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제 삶 속에 그리스도의 군사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쉽게 여기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맨날 그리스도의 군사고, 또 그거는 그거고, 별 공부할 때는 그거 절절절 깨는데 실제 삶은 또 삶대로 그냥 또 나름대로 막 발버둥 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삶을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인생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푸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원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도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디 있어요? 성경의 원리를 제가 정리한 것뿐이에요. 제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 공부하고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은 스스로 그걸 캐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체계적으로 매뉴얼처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뭐 어렵다, 힘들다, 뭐 그게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저는 그거를 뭐 어느
위대한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죽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가 실제 살핍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어느 히말라야 산맥처럼 목표로 잡지 않아요. 어차피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열매를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에 해도 열매 없이 그냥 죽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그것이 안 된 것이 뭔가, 하나의 미랄이, 죽음의 대상이 뭔가, 그것도 자세히 가르쳐 드렸어요.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한 죽음이에요. 내 방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내 능력에 대한 죽음이에요. 내 지혜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따라 영으로 사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뭐 그냥 어렵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평생 배우는데 평생 노력하는데 인생은 안 풀리는 거예요. 결국 인생 언제 풀리냐? 내가 노력한 만큼밖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능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결국은 그 능력 이상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어요?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가령 이번 달에 뭐 300만 원 버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300만 원을 버는 데 있어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또 머리 좀 쓰고 또 인간관계, 내가 알고 있는 관계를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300만 원 벌 수 있어요. 또 그 이상도 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파워 소스와 인간관계와 지혜와 방법들을 가지고 3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러나 B라는 사람은 300만 원을 버는 데 있어서 그렇게 벌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매뉴얼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한마디로 영어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켜서, 다 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성령을 따르는 것도 안 되고 뭐 영어로 이게 아는 것도 지혜도 잘 임하지도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첫째 딸은, 이 사람은 쉽게 토끼처럼 딱 해서 300만 원을 금방 벌고 쉬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달 내내 뭐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 못 벌었어요. 이 사람이 이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딸.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냐, 믿음으로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현실인데. 두 번째 딸, 세 번째 딸, 계속해서 이 사람이, 세상 사람 같은 이 사람이 더 나은 것처럼 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방식, 힘들어도 성령을 따라 사는 방식,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는 방식.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지는 것 같고, 그리고 답답한 것 같아도 이 방식으로 결국은 그 원리를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았고, 기다리는 법을 알았고, 성령을 따르는 법을 알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았고, 정말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 3개월이 지났어요. 또는 4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개월 지나니까 이 사람도 300만 원 벌고 이 사람도 300만 원 벌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벌었는데 이 사람은 4달이나 돼서야 400만 원 벌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캐치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달에 목표가 뭐예요? 1,000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동일한 방식으로 1,000만 원을 그냥 금방 벌어요. 여유롭게. 근데 이 사람은 몸부림을 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빚을 지고 막 방법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담보해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1,000만 원을 맞췄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이 터프해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능력은 3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니까 너무나 빚을 지고 너무나 많이 힘들어요. 이 경기를 계속해야 되나. 이 사람은 이제 처음 4달은 힘들었지만 1,000만 원 버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눈뜨기 하나, 죽은 자 살리나, 뭐 홍해 가르나 똑같은 거거든요. 자, 4달 지났어요. 5달째 1억입니다. 한 달에. 이 사람은 포기해버려요. 이 사람은 1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10사람,
그러면 300만 원에 10사람 3천만 원은 이제 그다음에 30명 해가지고 1억을 만들어요. 30명이. 이 사람은 혼자 1억 여유롭게 놀면서 29일 동안 내내 놀다가 마지막 하루 기도해서 1억 끝내. 그다음에 그래서 30명이나 비슷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달에 1,000억. 그 사람은 똑같거든요. 1,000억이나 1억, 100만 원이 똑같아요. 그냥 내내 놀든지 그냥 여유롭게 보는 이 사람은 10만 명이 모여도 1,000억이 쉽지 않아요. 나중에는 죽은 자 살리기. 이 사람들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은 자를 살려버려요. 홍해 가르기. 이 사람은 포기해요. 어떻게 이 사람은 홍해를 갈라버려요. 세상의 역사를 바꾸기. 이 사람은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세상 역사 바꾸려고 군대 모집하고 뭐 바꾸고 막 엄청나게 국가 운영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몸부림을 쳐요. 그것도 그나마 사람 간에 정당 간에 싸우는 이 사람은 기도해서 세상을 바꿔버려요. 제가 지금 뭔 말하는지 알아들으세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의해서 보이는 것이 움직인다. 믿음의 원리, 진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라는 걸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배울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삶은 좋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본다. 이것을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그것이 되지 않은 영역들이 무엇인가를 진짜 살필 겁니다. 그냥 나름대로 어렵다, 뭐 힘들다, 뭐 나름대로 온갖 하면서 너무 푸시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게 돼. 별을 창조해라. 태양을 다시 만들어라. 이 사람 만듭니다. 지구를 다시 만들기. 이건 온 세상도 안 되는데 지구를 다시 만들기. 지구에 있는 전염병을 없애기. 이 사람은 그냥 없애버립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에 80억이 합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말 한마디로 됩니다. 지금 황당한 소리처럼 들린 것 같지만 이게 제가 믿고 있는 것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 제가 지금 말한 그대로 그걸 진짜 믿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한 4달 정도 걸린다 또는 더 걸리더라도 내가 그 매뉴얼대로, 그 진리대로, 그 성령대로, 그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사라진 영역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사라진 영역들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무엇인가를 체크업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안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지금 훈련을 시작한 지가 2014년인데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여태 안 되는 것은 체크리스트 체크하면 똑같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로 모맹시를 뭐 이렇게 체크리스트 쭉 보면은 거듭났는가? 거듭났다. 자신이 그때도 거듭났다. 지금도 거듭났다. 그다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는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영어로 모맹시를 되니까 그때도 세모, 지금도 세모.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이것저것 말이 다스려지는가? 뭐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음. 결과적으로 체크리스트 보면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즘 신앙이 떨어져 더 안 되고 있음. 그게 뭐 하자는 거야, 이 사람은? 절에서 스님들이 도 닦듯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진짜 믿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때때로 이제 항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그렇게 가르쳐주고 얘기하는데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지? 안 됐을 때 성령이 하지 말라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지. 성령님 그러셨어요? 그랬다. 그렇대네요.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 근데 어떻게 삶의 자리에 안 되는 영역들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안 되는 영역이 있고 되는 영역들이 있을까? 내게 능력 주시자 모든 것이 된다고 성경은 그러는데 어떻게 삶 속에 안 되는 영역들이 있을까라는 게, 안 되는 영역이라면 바울의 눈의 가시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영역. 제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코로나가 있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와 무슨 총선에서 주님이 개입하지 말라고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거지 제가 못 바꾼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불응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삶 속에 안 되는 영역들은 없어요. 아멘. 근데 왜 안 되는 영역들이 있으면서도 왜 있는 채로 그냥 사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빼고는 안 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분의 주도권을 따라 살 때, 다 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님 일하는 방식, 너가 네 생각과 지혜와 능력과 한마디로 표현하면 육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영으로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영의 방식, 믿음의 방식, 성령의 방식, 하나님의 주도권 방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신의 방식들을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되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우리 부부관계는 참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 내가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부부관계가 어떻게 안 되냔 말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제 하는 말이 이해돼야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인격이 있어서 잘 쉽지가 않고 어쩌고저쩌고, 그 자꾸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절대 안 부서뜨려요. 이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거지, 사람이라는 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 이 진리는 계속 A를 말하는데 자기는 계속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B를 계속 주장하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견고한 진리. 이것이 다 복종돼야만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래도 이건 이거대로 살고, 이거 진리를 어쩌다 붙드는 영역들이 있고 그냥 붙들고 사는 것뿐이지 실제 삶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무능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혜 없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뭔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분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살아요. 대충. 왜 안 될까? 왜 스트라이크가 안 나올까? 볼링을 칠 때 왜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냐라는 거예요. 이거 뭐 볼링이라는 게 이게 잘 될 때 되게 안 될 사람이 기계인가요?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거든요. 안 되는 영역들을 제거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이 다 그런 거, 이게 자기 항상 되면 재밌나요? 그렇게 자기를 설득하고 그냥 어영부영 살고 무능하게 살고 대충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이 삶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든 세상 사람이 그러든 믿는 자가 그러든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해되죠? 근데 자기 삶을 체크해보면 큐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사실은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왜 듣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 큐티하고 삶은 똑같거든. 기도하고 삶이 똑같아. 어제랑 기도하기 전이랑 후랑 똑같아.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 전과 후가 삶이 똑같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하나, 지식.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말할 때 서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만 알지 실제 삶은 똑같아.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러려면 교회를 왜 다녀? 그러려면 죽은 다음에 지금 현실 지금도 안 되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갈지 안 갈지 그때 가봐야 알지. 그리고 또 가보니까 또 지옥이야. 얼마나 억울하냐. 이게 뭐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진짜 믿질 않아요. 이것이 될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주는 대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의 끝을 보거든요. 근데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지 실제 자기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는 믿질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 성경에 써 있고 아멘하고 위로는 받을 뿐이지, 자기는 인생을 풀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식으로만, only though by the way of seeking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이 방식으로만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그냥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제 기억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국 따로 밥 따로 따로 있어요. 성경 따로, 자기 삶 따로예요. 근데 제가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느 것 한 가지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입장이 달라요. 제 삶 속에 안 되는 능력들이 없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수학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하나도 없게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푸는 사람하고 누가 실력이 좋겠어요? 잘 몰라요? 김영성 회장님, 누가 실력이 좋겠어요? 네? 크게. 그렇죠. 안 되는 영역이 하나도 없게 그런 사람이, 제가 해봤잖아요.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안 되는 것이, 못 푸는 것이 하나도 없는 쪽에 목표를 뒀어요. 그리고 결국 다 맞췄어요. 국어도 틀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다 아는 것으로 그 초점을 두니까 다 맞았어요. 열심히 하는데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영역들이 뭐가 있을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영역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연결해. 오늘은 수학, 오늘은 국어 하듯이, 오늘은 재정 파트에서, 오늘은 관계 파트에서. 이 파트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먼저 불편한 영역부터지. 내가 먼저 급한 영역부터. 그래서 안 되는 영역들이 하나도 없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이걸 공부할 때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신학교 들어갈 때도 구약과 신약의 성경 문제를 그 5,000 문제 되는, 5,400 문제 되는 거기에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거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 레벨에서만, 이 수준에서만 시험 문제 나오면 전 다 맞습니다.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그 동일한 태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은 영역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요. 부족해도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 태도로 저는 살지 않아요. 부족하면 어떤 게 부족했는지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이건 아직 안 하는 영역입니다.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건 조금 푸시하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지금 할 건데 요거부터 하고. 너는 왜 수학만 공부하냐? 제가 수학 다 하면 국어도 할게요. 제가 그 태도로 합니다. 제가 나눴던 것처럼 수학을 공부할 때, 이게 수학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어. 12월부터 2학년 12월부터 6월까지, 5월까지인가 6월까지인가 거의 6개월인가 7개월 아무 공부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던 그건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고, 어차피 선생님 말 들어도 공부밖에 더 가르치겠어요? 그분이? 저 안 듣습니다. 어차피 제가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2년 내내 선생님 말씀 안 들었는데 이제 와서 듣는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공부를 2년 내내 안 해가지고 선생님 무슨 말 해도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그 시간에 저는 수학 풀어요. 뒤에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학력고사 정석을 계속 풀어요. 선생님 가까이 오면 딱 책도 국어책을 펴고 있지만 어차피 그 말을 들어도 저는 못 알아들어요. 시간 낭비하고 쇼하느니 저는 실속 있게 살겠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학만 풀어요. 목표는 어떻게? 이 책에 관련돼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나누고 베풀 때 내 안에 인색함이 하나도 없고 단 한 번도 끝까지, 끝을 볼 때까지 전 다 나눴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성령이 통제할 때까지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아멘. 제가 지금 사는 멘탈리티를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학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전교 1등이나 저나 성적이 똑같아요. 실수로 틀리지 않는 이상은 전 틀리질 않아요. 다 맞췄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머리가 좋은가 보다. 머리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살면 되거든요.
단지 내가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수학은 제 친구 우남이가 야 내가 걔가 제 공부를 이렇게 적당히 한 거 알거든요. 대충 놀면서 살았던 거. 근데 뭐 이번에 만나가지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얘기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내 육사 공부할 때 국영수를 해가지고 국영수만큼 내가 다 맞았다 그랬더니 야 너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 나 머리 괜찮아. 네 머리보다 좋은 건 아니지만 걔는 152고 저는 138이니까 네 머리보다 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남이 써놓은 국사책을 우리가 왜 암기하는지 몰라 이런 말까지 한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말 한 거고 나는 네 정도 머리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 이룰 만큼 머리는 돼. 그래?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 능력의 소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고 이전에는 내 능력으로 살았다. 그러나 말하는 원리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게 한 번 할 때 확실히 하겠다라는 분명하게 입장 선언하고 그때로 갈 때 인생이 진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이게 막연한 하늘의 미랄이 막연한 게 아니라 항상 되는 영역이다. 내 삶 속에 하늘의 미랄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하늘의 미랄 얘기를 늘 해왔잖아요. 지금 이 교회를 이끄는 데 있어서 하늘의 미랄이 뭐예요? 제가 지금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새 가족 안 받고 공부해서 기다리는 게 지금 하늘의 미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공대 와서 뭐 어떻게 목회하려고요? 새 가족도 안 받아요. 뭐 뭔가 교회가 되는 방식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목회가 뭐다라는 상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치 안 해버리잖아요. 저 지금 그냥 교회 문을 닫고 때로는 잠궈버리고 교회 부흥을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뭘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흥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제가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의 방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수학을 다 모르는 것이 없게 풀었던 그 방식으로 일단 수학 문제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수학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요. 이거 항상 되는 일이다. 내가 무슨 박사 수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수학이잖아요. 고등학교 수학, 대학교 수학하면 제가 모르는 거 많겠죠. 이건 내 레벨 위니까. 저는 고등학교 수학을 말한 거예요. 성경 문제 풀 때도 신학교 들어갈 때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그 태도로 공부를 했을 때 저는 신학교 성경 문제 다 맞았어요. 1차 시험 그렇게 통과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으라고 제가 여러분에 늘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게 왜 그거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지. 고시 공부는 그냥 17시간 앉아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세월 보내는 것처럼 항상 배우는데 항상 공부하는데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인생만 낭비한 사람처럼 저는 고시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왜 고시 공부할 때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이러니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비전에 나만 있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같이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책상에 앉아있기만 하면 내 인생이 고시 합격한다고 진짜 믿었어요. 맹목이죠. 세상에 또라이 중에 엄청 또라이잖아요. 그냥 공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읽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대로 가요. 한국사 오늘 내가 몇 번 읽었나? 한국사 18번 읽었다. 행정학은 13번 읽었다. 익숙하죠? 그러니까 맨날 봐도 볼 게 또 없어요. 어떨 때는요, 1시간에 반. 횟수를 채우고 의자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할 것도 없는데 앉아있으려니까 힘들죠. 근데 저는 뭘 믿은 거예요? 누가 오래 앉아있는 것을 잘해야 고시를 합격하는데 이 서울대 친구 나보다 오래 앉아있어서 걔는 합격했다. 나는 오래 못 앉아있어서 합격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뭔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여전히 기회가 있을 뿐이지 역사가 아니라 기회만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고시를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있는 것이지
고시를 포기 안 한 것이 합격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참 우남이가 만났더니 내가 생각할 때 너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냐? 제가 물어봤어요. 야, 구자동에는 진짜 공부 열심히 했고 박원순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한 거 내가 인정하는데 너는 맨날 놀 때 놀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너는 머리가 좋았냐? 그랬더니 얘가 비밀을 얘기하더라고. 난 집에서 공부했어.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지 몰라도 얘는 학교에서는 그냥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같이 놀아요. 원서는 지긋지긋하게 공부하고 구자동에는 사전을 입에다 묻고 시커멓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독종처럼 공부하는 애들이고 남하고 상관없이 사는 애들이고 얘는 자유롭게 친구랑 놀면서도 너는 어떻게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그게 아니고 내가 중학교 때 가만히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 공부 안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 학교 수준의 애들하고 맞춰봐야 내가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는 걸 알겠더라. 내 경쟁 대상은 이 동네 애들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강남에 있는 진짜 공부하는 애들 레벨로 가야 내 경쟁 대상은 우리 학교 애들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내 경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애들하고 내가 경쟁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살았대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 난 대성학원 무슨 학원 그 문제집들을 모의고사들을 수시로 풀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실력을 갖추도록 밤새도록 공부했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엎드려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난 집에 오자마자 공부했어. 야, 진즉에 나한테 가르쳐주지. 걔는 자기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력을 똑같죠. 뭔가 이루는 사람이 자기 실력을. 저는 고3 때 수학, 영어, 국어만큼은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목표였던 것처럼 얘는 목표가 뭐였어요? 대성학원 문제를 다 맞추는 것. 명문 학원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보내는 그 학원 문제집을 다 소화하는 것. 그래서 전국의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목표고 그거에 맞춰서 뭐 안 되는 것이 없도록 자기를 거기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면 학교에서 엎드려 자고 수업 시간에 때로는 쳐다보긴 하지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자기는 따로 공부한 거였어요. 이해됐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떤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고 분명한 타겟이 있었던 거예요. 목표가 정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타겟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현실이 바뀌어요. 그 동일하게 이 세상도 그렇다면 나는 이제 영적 현실 속에서 뭐를 하냐면 이제 열심히 공부한다고 현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참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해야 되는 그 방식.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그 방식. 그럼 타겟을 정해놓고 에어리어를 어떤 영역들을 정해놓고 내가 첫 번째 시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 그렇다면 내 나름대로 내 삶을 풀려고 하는 방식에서 딱 이거부터 내려놓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나는 내 스스로 풀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푸는 거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뭔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눈이 뜨이면서 내 뜻대로 살지 않은 영역들이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영역은 뭐고? 청년 때는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교회 봉사를 했어요. 제 중심은 그랬어요. 저는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경 쓴 적은 없어요.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중심은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남들이 말하는 전도,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구해서 성령이 뭘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한 번도 관심도 없었고, 내가 이런 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고시 합격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의견과 주장을 표현했어요. 그때 응답됐으면 우리 집사를 못 만났겠지. 저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줄까 봐 전도도 한 거고, 물론 전도할 때 제 복음의 열정 때문에 한 건 맞아요. 그건 열정은 열정대로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어요. 제 의도는. 저는 기도를 하면 내가 내 원함을 계속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원함을 들어줄 거라고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틀린 겁니다. 왜 주님이 11월 30날 1994년 너는 내 뜻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이,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너는 너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를 바꾸려고 했다. 네 자신을 나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네 주장을 펴서 진리를 바꾸고 하나님을 바꿔서 결국 역사가 너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나를 움직이려고 너는 했다. 그 말이거든요. 넌 내 뜻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데. 너는 너가 중심이었고 네 인생이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네 인생을 풀기 위해서 진리와 반대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그걸 들어달라고 쇼를 했다.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너는 나를 움직이려고 했다. 네 자신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왜 그렇게 해서 응답된 적이 있거든요. 집 하나만 주십시오, 방 한 칸만 주십시오. 근데 응답됐거든요. 그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맺었어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안 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뭐냐? 아담이 무너졌던 영역들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분께 길들여지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아멘.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움에 있어서 기도로 풀어야 될지 비즈니스로 풀어야 될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먼저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번 주 내내 이제 제가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오늘 제가 다루려고 했던 핵심은 뭐였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매뉴얼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이 사람은 자기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걸 풀려고 했던 이 사람은 보이는 거 뭐가 보여요? 내 노력이 보이죠. 내 성실함이 보이고 내 능력이 보인단 말이에요. 당장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시험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한 달에 돈 버는 것이 결국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현실을 풀으려고 했던 이 사람하고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일할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요것. 이 두 사람의 삶이 처음에는 익숙한 이 사람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어느 수준까지 이상을 못 간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 풀듯이 국어 문제 풀듯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근거에서 매뉴얼대로, 이걸 매뉴얼이라고 표현했어요. 살지 않은 영역들이 단 한 가지도 없게 만드는 그것이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론으로 알고 있지. 그러면 내가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면은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면은 다 맞습니다. 아는 거하고 진짜 6개월을 투자해서 하루에 12~13시간씩 수학만 풀어서 결국 수학을 끝을 내는 이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죠?
수학을 풀어야 된다라는 사람하고 실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없도록 푼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되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영으로 몸의 행실. 몸의 행실이 뭐예요? 육신의 방식이죠. 나의 주도권,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로부터 출발된 이 모든 한계에 빠진 이것을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 혼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정도. 내 영이 알아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지 않아요. 내 스스로 방법을 내지 않아요. 내 스스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내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이 얘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죠?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실천하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모르는 것 하나도 없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내 돈이면 돈, 관계면 관계, 뭐 교회 운영 방식,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분 뜻대로 살지 않은 영역들이 한 가지도 없도록. 나는 초점이 그거고 주님께 묻고, 그래서 항상 질문한 거예요. 내가 다 되고 있습니까? 내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 3, 4년 동안에 주님은 계속 저한테 지적하셨어요. 나를 믿으라고. 되는 일이라고 믿으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되는 일이라고 내가 나 자신을 준비하는데도 마음속에서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함이 있었던 것, 이건 제가 인정해요. 난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것이 진짜 테러블한 문제인 거라는 것을 별로 의식 못했어요. 그래도 역사하려면 역사하는 거지. 근데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현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진짜는 몰랐어요. 어느 영역들은 알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내가 리킹 에어리어가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영역들이. 그러나 그거 빼고는 순종하지 않은 영역들이 실제로는 없었어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을, 나와 개인과 교회를 이끌어갈 때 재정의 필요를 위해서 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교회를 운영했고 제 삶을 풀었어요.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떨 때는 힘든 관계도 있죠. 애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아내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성도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한국에서는 형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관계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 나는 성령을 따라 그분이 함께 묻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실제해요. 실제. 도우라면 돕고 무시하라면 무시하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내버려 두라면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과 어느 정도 제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다가 꼭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받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막 변화시키려고, 내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막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근데 주님은 그러셔요. 그가 돕기 전에는 말하지 마라. 그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말하지 마라. Stay away.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러면 꼭 제가 열심을 내놓고 제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이건 예를 들은 거지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이끄심대로 하나의 미래의 방식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같은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이 똑같은 말인데 이대로 됐을 때 안 된 영역이 없더라고요. 다 되더라고요. 아멘. 오늘은 제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움직인다는 얘기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삶에 있어서 핵심이 뭐였냐면 그분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한 강도, 어느 정도 내가 그렇게 살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고, 진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의자에 17시간 앉아있다고 그것이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모르는 것이 없도록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공부 그 이유에 합당하게 모르는 것이 없도록 갖춰야만 되는 거예요. 볼링에 300점이 나오려면 스트라이크를 12번을 쳐야 돼요. 12번을 다 스트라이크를 쳐야 돼요. 그러면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는, 어떻게 하면 안 나오는지 변수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항상 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변해가는 과정을 다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 자기 몸을 길들이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열정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모든 영역들은 내가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이 수학문제 풀듯이 국어문제 풀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나눴던 메시지 이해하셨어요? 이 부분을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알지만 대부분 막연하게 살고 있어요. 막연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곧이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날에 곧이 붙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듯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열심히 하다 보면 감동하는 날이 있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실제 내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모르는 것이 없게 만드는 것하고 열심히 수학적 뒤적거리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멘. 내 삶 속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영역들이 뭔가.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그죠?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성령을 따르지 않은 영역들이 뭔가. 믿음으로 산 건 뭐고 살지 않은 것은 뭔가. 내가 나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산 것은 뭔가. 그렇지 않은 영역들은 뭔가. 삶을 적어보고 체크업하고 모르면 물어보셔서 나는 내 목표는 성령님 내 목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걸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경 전체를 다 지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한꺼번에 다 지키겠다고. 저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영역들이 없게 하는 것. 적어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불순종한 영역들이 없는 거예요. 이 삶이 반복되고 지속되니까 나중에 내가 성경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거의 다 지키고 있더라고요. 안 지키는 영역도 있어요. 등푸른 생선 좋아한다고 고등어 먹는 거. 성경은 고등어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돼지고기 먹고 이런 건 안 지키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관심 없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팻이 찌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걸 먹고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제가 무너진다면 요렇게로 무너질 것 같아요. 건강 때문에.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음식에 있어서 레위기에서 말한 대로 먹진 않아요. 아마 성령님을 더 의지하면 주님은 저에게 이쪽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먹는 영역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먹어요. 우리 집사람이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그래도 제가 제 원하는 대로 먹어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면서 주장도 많이 하면서 요즘은 제가 집사람 원하는 대로 먹어주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이게 길들여져서 이제 그것이 유익한 걸 알지만 한 단계 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말하는 대로 먹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늘 그렇게 살면 건강하고 좋지만 재밌나 뭐 인생이야 저쪽 이런 식으로 제가 요 먹는 거에 대해서 제 멋대로 사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재정을 그렇게 써요. 대부분의 사람 목회를 그렇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들의 인간관계를 그렇게 살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저는 먹는 거 요것만 제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나마 23년 동안 결혼했으니까 4년 동안 집사람에게 길들여 준 거 요거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나의 주장이 있는 거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인정하잖아요. 제가 먹는 것만큼은 그래서 이 결과에 베들레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딱 누르면 이게 식스팩이 저는 뭔지 알았냐면 사람들이 식스팩 얘기해요. 식스팩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이렇게 복근 쫙 이게 근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왕자가 딱 새겨지면 이게 팩이 6개라 식스팩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식스팩 얘기길래 나도 식스팩 있다 이렇게 눌러보면 그 안에 있다고.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 몸에 팻이 없어가지고 식스팩이 저절로 드러나가는 이런 걸 식스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눌러보면 6개 있잖아요. 나도 식스팩 있다고 요 안에. 근데 이게 카바가 돼가지고 하나로 보일 뿐이지. 근데 저는 그 개념을 몰랐어요. 식스팩이라는 것이 원래 없던 근육이 그 안에 있는가 보다. 운동하면 식스팩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식스팩이 있어요. 근데 팻이 딱 갔어가지고 안 보이는 건데 이 몸에 팻이 싹 없어졌기 때문에 식스팩이 보이는 것 이걸 사람들이 말해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네. 근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몇 년 전까지 식스팩이라는 것이 없던 근육이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나는 이렇게 만지니까 있더라고요. 나도 식스팩 있다고. 누가 그래요? 누구나 있는데 그게 기름이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둥그렇게 보이는 거 그거 아니고 이 둥그렇게 보이는 것이 싹 없어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을 그렇게 하거나
내가 성령을 따라 진리가 말씀하는 음식들을 먹어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콜레스테롤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나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들은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요? 제 원하는 대로 살아요? 제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아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예요? 아니면 내 원함을 계속 주장해서 나중에 부부싸움을 해서까지 나는 원함을 주장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막 기름기 없는 막 비계나 고기만 갖다 구워주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이걸 왜 이런 걸 사오냐고. 딱 한 점 먹고 안 먹어버려요. 그 뭐예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적어도 음식 영역만큼은 지극히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예요. 이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자기 원하는 대로, 좋은 사람 좋고 싫은 사람 좋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 이 방식으로 성령이 아니라 자기 원함을 주장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몸이 성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제 원함과 제 주장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면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해먹에 누워있으면 12시간씩 누워있고 그래서 허리 아프고 그럼 카리오 다니고 볼링을 직사게 하고 그래서 어깨 아파서 침 맞고 다니고 이게 다 나의 어리석음을 따라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이 목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고 그렇게 재정을 관리하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기 삶을 체크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만 살았던 영역들이 뭔가, 그대 어떻게 하나님의 미래에 땅에 떨어져 죽을 때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한 영역들은 뭘까, 그리고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산 영역들은 뭘까, 이걸 체크해 보면 인생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 되는지, 왜 되지 않는지, 왜 풀어졌는지, 왜 풀어지지 않는지, 왜 인생이 답답하고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인생이 쉽고 가벼운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거기에 파워가 실려요. 어떻게? 죄의 파워, 마귀의 파워가 실면서 이것이 나의 강한 스트롱홀드가 돼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인생이 풀려요. 그러면 뜻을 정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갑작스레 공부할 때 힘든 것처럼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처음에 인생이 재미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인생이 재밌나 안 재밌나 이런 거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저랑 같이 다래물에서 쌈 먹을 때 제가 야채를 참 많이 먹었죠. 그죠? 그것도 쓴 거. 저 원래 그런 거 전혀 안 먹어요. 근데 먹어 버릇하니까 고기보다, 고기는 야채 먹으려고 먹는 거지. 옛날에는 고기 먹으려고 야채 먹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야채를 먹으려고 고기를 먹어요. 고기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야채를 내가 몸에 집어넣는 게 그렇게 향긋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고기는 고기대로 1인분이 남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고기 먹으려고 뻑뻑하니까 야채를 먹었다면, 야채를 먹기 위해서, 야채를 많이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 이게 완전히 달라진 패턴이죠. 그죠? 이전에는 야채 중심으로 먹으면 맛이 없고 인생이 재미없다고 생각했어요. 고기 중심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패턴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고기 중심이 아니라 야채 중심으로 먹어야 건강에도 좋고 즐겁다라는 걸 내가 느낀 것처럼, 이전에는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 인생이 재밌다고 생각했다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성질대로 살아야 인생이 재밌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거 고기 중심이 아니라 야채 중심인 것처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진리를, 안 돼도 진리에 맞춰서 익숙해져야 인생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인생이 결과적으로는 행복해지고, 인생이 쉽고, 인생이 가볍고, 인생이 즐겁고, 인생이 익사이팅해요. 뭐가? 야채 중심으로 먹는 것이, 비유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제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것이 없는 것까지 저는 정확하게 가요. 하나님께서 됐다, 이삭의 목을 칠 때까지 저는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게 의미 없어요. 딱 멈출 때까지예요.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간 영역에서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정도 뜻을 정하고 순종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개입돼요. 이제 이해 다 되셨죠? 이해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제 알면 아는 대로 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산다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좋은 게 아니라 아이 야채 많이 먹으면 좋지. 그래도 나는 고기가 땡겨. 고기가 먹는 거야 기분이 좋지. 고기를 먹고 할 때 막 씹는 맛. 그래서 막 이 안에 고기가 꽉 찬 그 느낌. 이게 인종이지 인생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러나 지금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내 원함이 이루어져야지. 내 욕구가 이루어져야지. 내 하고 싶은 게 다 성취돼야 인생 행복하지. 안 해요. 전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순종해야지. 하나님 이 야채 중심으로 먹는 것처럼 저는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만 재밌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리고 능력 있다. 이것이 그렇게 마치 수학 문제 어떻게 하든지 풀으려고 노력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성령을 따르려고 의도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 지성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성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이걸 진짜 야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눈치껏 야채 먹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정말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걸 먹는 거하고 먹으라니까 한두 번씩 먹는 흉내 내는 사람하고 다른 것처럼 내가 진짜 성령을 따르고 싶어요. 진짜. 나는 정말 믿음으로만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목숨보다 원해요. 나는 진리대로 살고 싶고 그 결과를 보고 싶어요. 이걸 진짜 원해요. 그런 사람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야채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은 줄 아는데 It's hard, it's hard, it's hard 이런 사람하고 인생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를 겪어갔던 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걸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원하고 마음에서부터 내가 이 사람이 되려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의 취향이 바뀌고 그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 그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매뉴얼처럼 그것이 현실을 바꾼다. 그와 함께 이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없게 만드는 이것을 훈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그와 함께 이렇게 살 때 이제 나의 인생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 헌신된, 준비된, 갖춰진, 길들여진 같은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자유롭게 마음껏 그분의 사이즈만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등장하기를 하나님은 몇천 년을 기다려요. 몇백 년을 저기 써 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그 사람이 등장하기를 기다렸다고. 그 사람. 정말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 사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심장, 예수님의 그 열정, 예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등장하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때가 되었으니 나의 일을 성취할 때가 됐다. 전략에 써 있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어필하지 마세요. 아멘. 나름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마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면 좋은 게 아니라 야채 먹으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것처럼 정말 진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언제까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까지. 어느 선까지 하지만 여기까지는 못하겠다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순종해 보십시오. 내 몸부림, 내 성실함을 끝까지 하는 게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죽어도 하나님을 순종하겠다.
죽어도 성령의 뜻대로만 살겠다. 나는 그게 바로 20시간 기다려서 주님 말씀 안 하시면 설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겠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겠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 그 한 사람은 아까 말했죠. 100만 명보다 위대합니다. 그 한 사람은 이 땅에는 그 누구 모든 사람의 합보다 더 강력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10사람만 등장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20명만 그런 사람이 세상 완전히 다 뒤져버립니다. 세상이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20명만 되고 10명만 있어도 세상 다 뒤집어집니다. 100명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1000명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단 10명이라도 바로 그 사람이 존재하면 세상은 다 뒤집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같이 서로 돕는 자가 되고 엄청난 하나만 있어도 그 정도 되는데 둘은 훨씬 강하고 셋은 더 강하고 열이 돼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아는 대로 정확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의 통로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대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찾고 찾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